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유초등부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 힘차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94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십오 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좋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지난주 것을 잘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전사님이 알려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들고 또 뭐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뭔지 볼까요? 자, 종려나무 가지는 풍요와 안식 그리고 민족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풍요와 안식을 누리고 또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압제를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듯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압제를 당했는데 어떤 나라라고 했죠? 두 글자라고 했습니다. 로로 시작하는 나라. 그렇죠. 로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서 풍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차게 환영하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들 보고는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다? 뭐 하는 집이다? 그렇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 안 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장사꾼들을 모두 혼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셨어요. 이제 성전이 성전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성찬. 그렇죠.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를 함께 드셨습니다. 이게 성찬인데요. 전사님이 성찬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거라고 해서 기념과 기억, 그렇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이 성찬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식이 채워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미리 맛보는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거룩한 식사,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어떤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셨습니다. 누구였나요? 가롯,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로마의 군사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라고 말했죠. 유다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니까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사람, 인사죠, 인사. 내가 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인사를 딱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 받으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한 주를 살았을 거라고 전사님이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요에 있습니다. 요.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뒤로 하고 전사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전사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너무도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가 무덤에서 옮겨졌다고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묻혀 계셨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누가 죽으면은 묻던 무덤의 형태.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어서 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안에 넣고 이 둥그런 문을 만들어 가지고 닫아놨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가 오니까 이 무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절에서 누가 목격했습니까? 누가 목격을 했습니까?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누구라고 돼 있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실히 돕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열심히 돕던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2 제자들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PT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자, 볼까요? 자, 2절에서 2절 보면은,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하고 뭐라 돼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간 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빈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옮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 우리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고 이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헐레벌떡 와서 확인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시체가 사라졌구나. 누군가 훔쳐갔구나 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자,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뒤로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자, 20장 16절 말씀입니다. 20장 16절 말씀. 자, 바로 밑에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셔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2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나?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 그리고 45절,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앞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셔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45절과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5, 46, 47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4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좀 있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무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제자가 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그렇죠. 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와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들도 부활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렇죠. 제자들도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줄 알고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의 뒤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천사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편안한 마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 그치지 않고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도 사함 받는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꼭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또 무사했기를 조상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혹여나 코로나에 감염된 친구가 있었다면은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전사님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우리 또 다음 주는 꼭 만나서 함께 예배하기를 우리 소망하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